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괴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보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또 아이 성을 점령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족속들은 세력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무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화친 정책을 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친 정책을 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했던 주민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코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결코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결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결국 고안해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일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디테일하게 위장합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마치 자신들이 원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보이게끔 하려고 모든 것을 낡고 헤어진 것으로 풀 세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7절을 보면은 마치 아직 이들이 경계를 많이 잇는 듯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라는 말은 이미 지금 그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외적인 위장술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많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세상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시험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마귀의 주 표적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절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합니다. 기브온의 주민들과 같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마귀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우리를 속이려고 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꾀를 내어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의 뱀을 묘사할 때 사용한 간교함이라는
이 말과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은 뱀처럼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위장하여 화친하러 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의 그 거짓 속임수에 그들은 속아서 결국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한 자나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의 조약을 맺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살면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평생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들, 그러한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러한 속이는 자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 구습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브온 주민들처럼 마귀와 같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 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부풀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손해 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참된 것을,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브온 주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여서 당시에 목숨을 건졌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브온 주민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큰 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요. 그래도 나름 이제 진실되게 살면서 좀 받은 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모범 병사를 그래도 2번을 제가 상을 받았고요.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요. 아르바이트를 끝나면 항상 거기서 이제 일하는 직원분들이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되게 아쉬워하고 나중에 또 오라고, 꼭 나중에 꼭 오라고. 그리고 초콜릿을 그 쇼핑백에다가 한가득 채워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지도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논문을 제가 잘 쓰진 않아요. 실력이 좋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열심히 썼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저한테 이제 그 중국인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고 또 진실된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요, 3일 후에야 그들이 원방에서 온 자들이 아니고 근처에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다시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없던 일로 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매우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맺고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했죠.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감사하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게 힘겹고 억지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하는 일도 더디고 생활이 풍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또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자체로도 귀한 삶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꾀를 내어,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부풀리고 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늘 속고 나중에 후회하나 그때는 늦습니다. 늦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